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이삭의 이야기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의 상황은 아닙니다. 7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향년에 대해 말씀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간 속에는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절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요. 26절을 보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에 이삭이 결혼한 게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이 되죠. 그리고 앞서 25장 7절을 보니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었으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도 15년을 더 살았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15년을 더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시작으로 이삭의 스토리로 성경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출발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40세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무엇을 합니까?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리고 임신하게 됩니다. 태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 절에 임신하지 못했고 기도했고 응답하셨다는 말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체감상 기도해서 금방 응답받은 것 같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0에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나이 60세 때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무려 20년 동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 계속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녀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여인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태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주의 자녀로 자라도록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닌 것이고 자녀를 내 욕심을 담아서 키우는 것도 아닌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임을 기억하며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양육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동생 야곱이 따라 나왔는데요. 성경을 보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말씀해요. 아마 세상에 먼저 나와야 된다는 마음이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가졌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끌려 나오듯 따라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장성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형이 어느 날 하루 종일 힘들고 배고픈 상태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죽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해요.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렇게 결국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요. 사실 이걸 둘이 사고 판다고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팔았으니 이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아니 그걸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팔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라고 하면서 혼나겠죠. 그렇게 혼내고 나면 아버지가 볼 때 장자는 누가 장자일까요? 에서죠. 동생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서 뭘 했다고 장자의 권리가 넘어가거나 사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해 에서와 야곱은 분명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34절을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야곱은 그게 둘이 죽 한 그릇에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라고 말할 정도로 귀히 여겼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받고 싶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서 말한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죠. 장자의 명분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혀에게 그걸 팔라고 말하죠. 야곱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 그럼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복신앙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다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구이고요. 목적은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땅에 있는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잘 믿다가도 어려움이 오거나 병이 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이 임한다는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복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이 오기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순교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복신앙을 너무 배쳐가다 보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마저도 밀어내게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도 문제지만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어려워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